오늘 화두는 이제 23번째 대개인데요. 지난번에 제목이 이런 거였죠. 뭐냐면 만법이 이제 주로 귀일한다. 귀일. 어디로 귀일하냐?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죠. 이제 어떤 스님이 조조 스님한테 이제 물어봤다 했잖아요. 만법이 하나로 간다는데,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럼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이 성법에서는 이제 그런 성문답 행식을 이제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요 유명한 또 뭐 무자 하두처럼 요즘 또 한거 시절에 이제 한거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7월 봄까지 하는 거니까. 아직도 선방에서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라고 이제 조조 스님한테 이제 물어보니 조조 스님은 그런 말을 했다 했잖아요. 나는 청주에 있을 때 이제 옷을 하나 만들었대요. 옷을 한번 만들었는데 뭘 선배로 만들었는 건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옷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건이나 되더라. 7건이나 되더라. 과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라고 질문하는데 다들 어려운가 봅니다. 뭐 댓글 잘 안 들어가는데. 자, 우선 제가 생각나는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받아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 또 쓰임을 찾을 것인가 다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서 이 뜻이 이제 좀 설명해 드리는데 만법이라는 말하는 것은 세상사 모든 존재에 하는 바로 그런 뜻이겠죠. 뭐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도 다 이 만법이라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온갖 세상 만이라는 말은 뭐 일만만자지만 다른 뜻으로 뭐냐면 많다 할 때도 이런 글자 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하나로 돌아간다. 이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 바다에 지구의 바다에 보면 결국 그 육지에 많은 강은 있지만 결국은 다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바다에 흘러가는데 그 하나의 바다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갈 건가 바로 그런 점. 참 성문답에도 이런 성문답이 참 무섭죠. 그렇죠? 결국 우리 바다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다는 바다에 남겠지 뭐 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면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조조 스님은 이거에 대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옷을 과거에 사례를 만드는 들은 거죠. 내가 결국 이 옷을 만들어 봤는데 그 무게가 7건이더라 라고 했죠. 그럼 이걸 만법이 기라고 일기가 하차라고 만약에 그쪽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배웠잖아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어떤 것이 다른 걸로 물체가 변하더라도 그 물체는 거기에 질량은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서 무명옷을 만든 선배옷을 만들던 만약에 7건이라면 그것을 옷을 만들어도 그 7건이겠죠. 그렇죠? 온갖 재단을 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7건이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세상사 그런 게 대해서 옷도 하물며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너는 이와 같이 자꾸 만법이니 뭐 하나의 법이니 다 돌아간다라고 그런 게 자꾸 뭐 끄달림이 없이 참 법을 알아라 그러죠. 하나로 돌아가는 이 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라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우리 전통적인 말 불교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만법이 귀이라 한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함경에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뭐 일체입심조다. 일체입심조다. 일체 모든 것은 다 심조 마음에 어디서 지었는 것 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와 비슷한 현실 세계도 많잖아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생은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퇴직을 하기 전에는 위에 뭐 상물은 뭐 저희 제도는 없었는데 뭐 이사나 뭐 회장, 과거에는 총재, 부총재 등등 있었고 또 근데 퇴직하기 전에는 다 똑같은 그런 뭐 계급 사회가 있지만 퇴직하고 난다면 지금 그 사람한테 뭐 어디서 뭐 총재니 회장이니 그 호칭을 잘 안 하잖아요. 뭐 선배 다 통일시키잖아요. 선배, 이선배, 김선배. 결국은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인생은 사람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그것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각자 다 태어나는 수도 있고 또 미국에 태어나는 사람,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다 평등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상의 종착지에 가면 어차피 뭐 빈손으로 왔다가 뭐 우리나라 보면 뭐 수위 한 불 정도는 입고 간다고 하는데 뭐 노래 가사도 그런 것처럼 옷 한 벌은 뭐 건졌지 않소라고 그런 게 있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지수화풍.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 지흙과 물과 불과 바람에서 다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이 마감되면 결국 지수화풍으로 다 분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법은 결국은 귀일 하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하나는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하천. 하천은 저보고 물은다면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도 역시 다시 만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물이 강으로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그 바다에 가면 다시 물이 다시 수증기를 받아서 다시 또 강으로 산으로 다 이렇게 빙글빙글 도잖아요. 결국은 인생에 보면 윤회한다라도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윤회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 뭐 누구나 다 뭐 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말 믿겠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윤회를 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윤회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뭐 기독교에서 불교에서는 극락 간다, 뭐 기독교에서 천당 간다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 현상에서 뭐 많이 복을 지어라 그러면 천당 내지 극락 간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 내가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잘하면 되거든요. 잘하면 된다. 만약에 천당이나 극락 가면 그거 가서 또 내가 주어진 역할이 있으면
거기 가서 진짜로 있다면 내가 당당하게 또 행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너무나 뭐 불안해서 꼭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한다. 굳이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인생은 또 재미도 없으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천부경인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일시무시일이다. 일시무시. 언젠가 제가 천부경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뭐 또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하나는 시작한다. 그런데 결국은 시작함이 또 무시일. 하나로 시작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풀이할 수도 있다. 이때 하나는 거의 우주를 의미하거든요. 우주가 시작하는데 또 그 끝남 또 없잖아요. 일종 무종이다. 끝에 부분도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세상은 결국은 뭐냐면 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로 기속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는 결국은 절대적인 어떤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에 따라 흘러가는데 결국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단다. 이런 진리겠죠. 그렇죠? 인연법의 고리를 보면 그러한 고리가 벗어날 수 없겠죠. 그렇죠? 내 옆에 이웃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만큼 잘하면 또 상대 또 그렇게 나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예정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게 불변의 진리라고 하죠. 불변의 진리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이제 진리는 이제 무엇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진리의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뭐 역천자는 망한다 말다시피 세상 진리대로 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선이고 세상 진리에 거역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악이다. 근데 어느 것이 세상의 진리인이 아닌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각자 우리가 이 인생의 삶에서 스스로 체득을 해야 되겠죠. 체득을 해야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어느 것이 또 이것이 딱 맞다라고 또 말할 수 없는 또 그런 우리 환경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저도 국선도 단전호흡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세 가지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뭐 어떤 동작이든 통상 세 번 할 동작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다 뭐냐면 천지인을 의미를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 요 지기를 잘 받아야 되고 그다음 천기를 잘 받아야 되는데 지기를 잘 받는 방법이 이제 뭐 태어나면 땅에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잖아요. 곡식을 묻는다고 해서 뭐 곡기를 잘 받는다고 해서 지기를 잘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걸 보면 우리가 학교 생활이 있고 그다음 이제 사회생활이 있고 이렇게 이제 따져봤었을 때 이제 사회생활도 보면 이제 직장생활도 있고 직장에서 이제 초보자도 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지났다고 됐을 때 보면 또 학교 들어가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기를 잘 받는 방법은 이제 두 발 달린 사람들의 어떤 말씀들이겠죠. 그렇죠? 결국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부모 말씀 잘 듣고 학교 들어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촌년병이니까 기존의 직장 선배들한테 말 잘 들으면 어느 정도 이 땅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어서 내가 그만큼 잘 성장해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기를 받는 방법은
이제 우리 인생교육이 잘 받아야 되겠죠. 인생교육은 뭐 절에 가서 부처의 말씀이나 뭐 교회 가서 또 하는 뭐 하나이님 뭐 예수의 말씀이나 그것들 대신 전달해주는 스님이나 뭐 목사의 말씀, 또 아니면 뭐 저같이 그 유튜브 방송 인문학 강의를 해놓은 거, 그런 걸 잘 들어놓으면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완성 인격체로 돌아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결론은 어떻게 마법이라는 거죠. 마법. 결국은 뭐냐면 왜 만법을 받았냐. 결국은 내 삶이 무탈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다 목적을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이 무타락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이 추구는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겠냐? 결국은 또 주변에 돌아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요즘 이제 뭐 촛불을 잘 집에 없으니까 촛불을 생각하거나 어떤 전기불 보면 전등이 밝으면 주위가 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있는 것들을 잘 받아 놓으면 결국은 내가 행복하면 결국은 주위 사람도 다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불행하면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웃으면서 또 인사를 깜빡하면 상대가 또 기분 좋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만약에 상을 지으면 그 사람 기분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결국은 내가 행복을 하려면 주위 사람한테 행복도 줘야 된다. 그럼 내가 행복하면 주위 사람도 행복하다. 바로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만법은 괴일이고 일기하차라는 말은 결국은 저는 같은 말이다. 결국은 만법이 하나로 통일되고 그 하나는 결국은 주위에 통일되면 다시 또 주위로 또 팽창돼서 주위가 또 하나게 된다. 근데 조조 스님이 말씀하신 나는 청주에 있을 때 옷 한 벌을 만들 때 그 옷의 무게가 7건이라고 하는 뜻은 나는 그런 어떤 것에도 결국은 하나로서 나는 기결됐더라. 옷을 만들기 전에도 7건이었고 만들기 후에도 7건이었더라. 결국은 나는 하나에 대해서 그만큼 실천하고 있다. 너도 하나에 대해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봐라 라고 당부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됐었나요? 이제 다음 이제 24번째 하도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좀 대부분 유명한 하도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이제 하고 좀 지엽적인 거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조주 스님이 이제 어느 뭐 무타행을 했는지 속세에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암자에 이제 방문을 했대요. 암자를 방문해서 계십니까 하니까 어떤 스님이 나와서 주먹을 탁 내밀었대요.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개울물이 얕아서 배가 닿을 수 없구나. 배를 정박할 수 없구나. 라고 하고 이제 손살 같이 이제 돌아가 버렸대요. 그러자 또 어느 또 암자에 가서 또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또 어떤 스님은 주먹을 탁 이렇게 또 손을 딱 이렇게 했대요. 그러자 조주 스님이 당신은 줄 줄도 알고 빼앗을 수도 아는구나.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절을 했답니다. 똑같은 물음에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어떤 스님한테는 당신은 뭐 내가 배를 정박시킬 정도로 게으른
얕아서 배를 정박할 수 없구나 얘기를 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 똑같은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또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절을 했다는데, 과연 이 광경을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음 주에 같이 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